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리니 36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또 기대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 보십시다. 인사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리는 시간이고 내 마음의 확신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주로 이렇게 금요 기도에 보면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의 자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이 기도의 중책을 맡기도 하고 또 기도의 사명으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내 짐을 모두 맡기라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맡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맡기는 가운데 열매를 주시고 결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9장 본문의 말씀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의 중심은 변화산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마치 하늘에 계신 것처럼 변화되어진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변화산의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데, 그 변화산으로 오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좀 받고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8절 바로 전에 27절에 보면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나타날 징조를 이미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에 뭐라고 되겠냐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 구절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데리고 기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앞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내가 나를 따라오는 자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변화산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한 사건이 아니라 제자가 주님의 길을 쫓아갈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제자의 길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물론 성경 퀴즈대 이런 거 하면 변화산에 나타난 구약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러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참 귀한 교훈,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서막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갔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러 가는 사이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됐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주시고자 했던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31절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자,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보여주셨냐 하면,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이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별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다, 이별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별세라는 의미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거처로 보면 애굽이라는 곳을 떠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서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으면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세요. 예. 입을 안 벌리시라도 좋으니까. 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이 얘기는, 인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부활의 신앙을 오늘 여기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의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을 거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우리들에게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이고 하나의 증거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서막이 시작되는 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한 장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떠난다,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별세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 이 후대 세대에게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인 거예요.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는 한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라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천국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감격, 또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죽음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딱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엇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형통의 길을 통해, 때로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이 생기든 부정적인 일이 생기든, 여러분 그 사건은 우리에게 변화산의 사건과 같이 예수님이 변모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증거, 하나님의 그런 우리 가운데 정말 심요망측한 그런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구원자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 현장을 변화산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별세하심, 주님의 죽으심이 사람들을 볼 때는 뭐 변화산에서 예수님 죽는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뭐 그 얘기 때문에 불렀나? 그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길로 떠나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보여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아니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가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변화산의 예수님. 두 번째, 오늘 그 예수님은요,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32절부터 36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졸았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32절을 보실까요? 자,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3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한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돼 있어요. 지금 뭘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못 듣고 뭐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만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환한 영광으로 있는 걸,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새 짓자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깊이 졸고 있다가 반짝반짝거리는 영광만을 본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저자인 누가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 구절에 넣어요. 한번 보십시오. 3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갑자기 변화산의 예수님, 하늘의 기적을 만나는 그가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했지만 마음에서 일어난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그 황홀함만을 보고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광이 덮여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들을 잘 보면 자 처음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엘리야와 모세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름이 가려지고 하늘의 음성만이 들리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35절을 보면요 36절 제일 처음에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 없어졌어요. 예수만 보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묵상이 좀 되었냐면 변화산의 예수님이라고 하면 변화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찬란함, 황홀함, 기쁨, 또 감격, 그럴 수 있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누가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조명을 다 받다가 오직 예수만 딱 남겨놔요. 예수님만 딱 남겨놓고요. 그 예수님을 말씀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별세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또 하나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예수만 남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제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은 별세의 믿음.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길인 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인 모든 삶이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예수만 남고 예수님의 영광만 남고 또한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의 말씀만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만 보이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의 정말 무거운 삶을 살아오고 정말 치열한 삶의 전쟁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또 움직임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